우리는 예배 중에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에서 아멘으로 박수를 대신하는 겁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참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글쎄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숨가쁜 시간들을 보내왔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긴장의 연속이었고 은혜의 줄기 안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했고 주님의 고난에 우리도 동참하는 은혜의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금식하고 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예배당도 깨끗이 청소하고 전 예배당 구석구석마다 청소하고 낡은 쓰레기도 다 내어버리고 이제는 부활의 주일을 저희들이 오늘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 부활의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부활의 보증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믿음이 없는 세상이 되어져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세계에서 우리가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보증이라는 것을 사용하지요. 그래서 보증보험도 있고 보증을 서야 또 이렇게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많은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떠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으로 은혜를 받으려 한다, 그런 말이에요. 전도서 9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자는 강한 동물이면서 가치 있는 동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한다면 개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그 짐승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역시 사자는 귀히했지만은 개는 천하게 여겼던 그런 그 가치관이 있었는데 이 죽은 사자와 그 비유해서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는 낫다, 가치의 전환을 가리켜 말하는 거지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개라 할지라도 가치 있었던 그런 사자의 죽음보다는 나은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는 사람이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는 죽어있는 생명체보다는 우월하고 더 가치 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생명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과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후의 세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과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알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는 방법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사후의 세계에 또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지요. 이러한 그 차원에서 볼 때에 이 세상에는 신비한 것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생명체의 세 가지 신비를 우리가 말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생명의 신비의 첫째는 뭐냐? 출생의 신비입니다. 출생의 신비. 모태에서 생명이 자라고 그 생명이 출생하고 자라면서 지혜와 지식이 자라고 하는 모든 과정을 볼 때에 육체가 자라고 지식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것 누구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그것을 아는 사람도 없고 그것의 비밀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신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출생하는 신비 얼마나 귀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이 존재하고 생명이 이처럼 성장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자체가 바로 신비라 그런 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두 번째 신비한 것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신비는 이렇게 존귀하고 이렇게 가치 있는 생명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생명의 연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리는 그러한 아주 흉측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쌓아 놓았든지 무엇을 준비해 놓았든지 아무리 많은 학문을 가졌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졌고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것이 그것을 다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그것이 다 가치 없는 것이요 의미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처럼 이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신비한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나누고자 하는 부활의 신비입니다. 이 부활의 신비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오묘하고 놀라운 신비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두 가지밖에 알지 못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신비요 하나는 사망의 신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신앙이요 신앙생활의 최후의 목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요 우리 일생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지는 것이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요 이것이 또한 신비한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안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본문의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그랬는데 그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첫째 아담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생명체로 창조되었지만은 그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원죄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그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는데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건데 부활은 바로 둘째 아담이라고 불리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보증이라 그런 겁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옷깃을 여미면서 혹시라도 세상의 쾌락에 빠질까,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경건한 모습을 보일까 하면서 여러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러한 즐거움에 우리는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일생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물론 예수 믿으면서도 경건과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은 아직 덜 된 사람들이고
정말로 경건한 삶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증거를 받아야 되는데 부활이 무엇을 보증해 주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부활이 보증해 주는 것은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이처럼 썩어질 것으로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 바로 부활의 첫 번째 보증이에요. 예수님은 이 보증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믿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방금 죽었다가 심폐소생수술로 깨어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무덤에 되어졌고 썩은 냄새가 풍기는 그 나사로를 사흘 후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은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믿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또 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그 증거를 통해서 무엇을 믿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역사를 이루셨느냐?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마는 내가 다시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것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수없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을 수 없었고 알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확실한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나사로를 무덤에 두셨다가 3일 만에 그를 거기 나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지만은 사흘 후에 내가 다시 무덤 안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육체의 보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는 죽은 자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을 이루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주님께 속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보증이 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이 무엇을 보증을 해주느냐? 영생을 보증한다는 겁니다. 이 영생을 보증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오늘날의 삶의 끝을 보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은 영생의 삶을 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증거는 바로 영생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었고 이런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 세례를 받고 또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보증이 바로 이 부활이 증거해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런 말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죽음에 대한 승리의 보증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죽음으로 마지막을 고하게 되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죽지 않는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우리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1998년 4월에 안동대 학술조사팀이 안동에서 약 420년 전에 땅에 묻힌 한 여인의 미라를 발굴했다고 신문에 대서특필했었어요. 키가 145cm, 약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가르마를 탄 그 머리카락과 속눈썹 그리고 손톱 발톱까지도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미라가 되어진 그런 여인이 발견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미라의 주인공을 조사해 보니까 선조 때에 전이감을 지냈던 이명정 씨의 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문씨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너희는 남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그 남편이 그 부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썩지 않도록 방부 처리를 해서 세상에 이렇게 장례를 치렀다는 거지요. 그분이 발견이 되어졌는데 사실 그 미라를 발견한 그 모습에서 형체는 남아있지만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 귀하다 이런 느낌을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빼짝 마른 상태에서 정말 그 몰골이 처참한 그러한 그 모습, 차라리 썩어서 흙이 되는 게 낫지 저런 모습으로 남아서 뭐가 유익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잔재만을 남겨놓았던 거지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우리 인생에 가야 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탈린이 이처럼 그 보존되어져 있고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이렇게 보존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시체에 남아있는 의미가 뭘 의미합니까? 형체도 그대로 모습으로 이렇게 존재되어져 있고 그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돈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데 다시 살아날 수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본향되어진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얻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삶의 가치가 있는 거지요. 이처럼 죽음에 대한 승리의 보장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망 권세를 가진 죄의 그러한 그 속성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우리는 사망과 관계가 없는 존재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약속의 보증이 부활의 보증인 것입니다. 부활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활은 무엇을 보증해 주느냐?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보증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는 칭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 그런 말이에요.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어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이제 누리게 되어졌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음을 보증해주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병원에서 심우하던 그러한 그 목사님이 병원에서 이렇게 심우하시다가 보니까 임종하시는 분들을 수없이 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시는 분을 본 것이 자기의 부인을, 사모님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140명 정도의 그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다시 말하면 죽는 사람을 보았는데, 이 목사님이 거기에 남겨놓은 그런 그 말씀 가운데는 참으로 놀라운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뭘 보았느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다가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과 소망이 없이 살다가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전혀 같지 않더라는 겁니다. 전혀 같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도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러나 임종을 지켜본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명히 이렇게 이 목사님의 말씀에 공감할 수 있었던 몇 번의 그 사망의 모습을 보았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소망 중에 가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그 보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이지만은 그 두려움을 이길 만한 힘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부 예배의 그 설교의 말씀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공산당 북한에서 이처럼 복음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형하는 그런 그 엄청난 일들이 있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을 처형하는데 정말로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어느 목사님의 그런 그 3부 예배 때 설교할 내용이니까 그때 하겠습니다만은 잠깐 설명을 하면 그런 얘기예요. 공산당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내가 믿지 않느냐고. 당신이 믿지 않다고.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왜 죽였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산당인 자기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여야만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무서우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처형을 해도요, 이분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은 그 영상 가운데는 그런 건 안 나왔습니다만은 콰바디스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황제가 화를 내는 겁니다. 네로 그가 화를 내는 겁니다. 왜 화를 내느냐? 웃으면서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는데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에 물려 죽고 창에 찔려 죽이고 수많은 죽임을 당하는데 그것에 웃고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보증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확실한 그 보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어주신 첫 열매요, 첫 사건이요, 위대한 승리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의 기쁨에 여러분들의 삶이 함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요. 예수님 다시 사셨어. 어린아이들이 더 잘해요.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먼저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